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 성경 660쪽 역대하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같이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셨고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특별히 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문 3절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 열정, 사모함,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지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이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영광 돌릴 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에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자기의 그 야망, 자기의 그 상처, 또 자기의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심지어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솔로몬은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자기가 왕이니까 인간적 생각에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자기 과시가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과시는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 빠지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기서 송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찬양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송축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과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또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서 머무르든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디에 나아가든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바라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경건하고 정말 정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정말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또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물론 복음 자체는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이 다 박수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정말 처신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 예배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들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정해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칭찬, 그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바라크, 하나님께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성전 건축, 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일평생 동안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 그것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것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헌신은 받아주셨어요. 네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 있는 것, 그것이 참 좋다. 내가 그 마음은 받겠다. 그러나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의 아들 때 너의 아들이 이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이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지만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전심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있지, 내 자존심이 있지, 그런 것 그거 붙들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한 신자로, 한 성도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 때로는 내 처지와 형편,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에 근거한 기도예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들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 와서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졌을 때 때로는 이제 적군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오늘날 같이 전염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인생,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크,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송축하는 인생, 경배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솔로몬도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전심 어린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솔로몬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고요한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정말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의 아버지 인간적 자존심과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의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라와 민족을